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고 23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 23장 이전까지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이후 다윗이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였던 전염병이 멈춥니다. 그 전염병이 멈췄던 장소가 어디죠? 오르난, 아라우나, 사무엘하와 역대기에서는 이름이 약간 다른데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소가 솔로몬 성전터가 되죠. 그리고 22장에 가면 다윗이 본격적으로 징계 이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말년의 상황이 23장인 거죠. 23장 1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아마도 둘이 공동 통치했던 것 같아요. 섭정 기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권력을 이양하는 그런 이제 시점인데요. 그때 다윗이 주도권을 가지고 방백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3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서 30세 이상을 계수합니다. 계수했더니 몇 명이 나오죠? 3만 8천 명. 엄청 많죠? 그들에게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섬길지에 대해서 역할을 배분합니다. 인원이 정말 많잖아요. 이 많은 인원을 잘 배분해야 성전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으니까 다윗이 이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할을 배분하는가? 6절부터 보면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후손을 24반으로 편성해서 배분을 합니다. 왜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일까요? 지금까지 역대기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과 그핫은 고핫이라고 하죠. 그핫과 무랄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4장, 성막을 지을 때도 이들에게 각각 역할을 분배하는데 민수기 4장에서 모세의 성막을 섬길 때 이들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민수기 4장에서 보면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에서 휘장과 휘장문, 성소, 양장, 덮개, 줄 이동 담당을 시키고요. 그앗 자손에게는 성소 안에 지성물 관리 책임을 맡기고 무라리 후손에게는 장막의 널판과 띠, 받침과 말뚝, 줄 옮기기 담당을 시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체계에서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역할을 배분합니다. 3만 8천 명,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많은 수를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이를 배분해야 효율적으로 돌아가죠. 물론 교회와 성전은 기업처럼 어떤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인원이 있는데 비효율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효율성이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냐, 동기가 무엇이냐는 봐야 되지만 효율성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효율적으로 성전에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역할을 분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릅니다. 제가 몇 번 설명했죠. 대제사장은 아론 자손 중에서 한 명만 맡을 수 있고요. 제사장은 대제사장과 복장이 다릅니다. 제사장은 고핫의 후손인 아론 계열 중에서 아론의 직계 계열만,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아닌 아론의 직계 계열만 제사장을 맡을 수 있고요. 레위인은 그 외의 사람들이 맡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주된 역할은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에요. 주로 많은 인원의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레위인이 맡습니다.
레위인이 맡은 역할과 제사장이 맡은 역할이 달라요. 모두 다 레위 지파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유심히 볼 부분이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레위인을 계수할 때 3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 성막 때 레위인 계수할 때도 보면 민수기 4장 3절을 보세요. 이때는 30세 이상 50세까지라고 설정을 합니다. 이 안에서만 예배 섬김일을 세우는 거예요. 30세 미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왜 50세로 딱 정한 걸까요? 아까 보았듯이 레위인이 맡았던 일들은 성전, 성막에서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일들이에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들면 이 일을 맡기가 어렵죠. 평균 수명이 낮은 시대에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 일을 맡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50세 정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왜 30세 이상일까? 보통 군인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이잖아요. 근데 왜 레위인은 30세 이상을 뽑는 걸까? 추정해 볼 때 아마도 연륜이 필요하기 때문에 30세 이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규율은 30세 이상인데 다윗이 실제 적용할 때는 24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10살을 낮춰요. 왜 그런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성막체제에서는 30세 이상인데 성전체제에서는 20세 이상으로 낮춘 것은 인원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20세 이상은 수습기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저는 나름 해보거든요.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요. 학자들도 이렇게 추정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레위인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들은 성전에서 찬양, 문지기, 물품 관리 등의 제사장 보조 업무를 맡습니다. 오늘 본문이 23장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본문은 제사장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사장의 비중이 높을까요? 제사장 보조 업무를 맡은 레위인의 비중이 높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제사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순서가 레위인의 역할을 먼저 23장에서 다루고 24장에서 내일 본문에서 제사장 이야기를 다뤄요. 그러니까 제사장보다 레위인의 역할을 먼저 다루고 이들을 세움으로써 이들의 역할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제사장보다 낮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낮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다. 이들은 대부분 땀을 흘리면서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등 주목받지 못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있으므로 성전의 예배는 풍성해졌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날 교회와 우리네 교회의 예배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저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각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캐치했어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레위인처럼 묵묵히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의 족보에서도 하나님은 이름 하나하나를 집어넣으면서 내가 너희들 이름 잊지 않아. 그 메시지를 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묵묵히 섬기는 이 사람들, 놓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먼저 기술함으로써 그리고 나열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캐치했는데 여러분도 각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묵상하고 메시지를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여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맡은 일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충성되이 주께서 맡으신 작은 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